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고 살찐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우상에게 빠져서 쾌락과 탐욕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바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여수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자라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갈 때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 이해되고 났어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악인은 기회만 오면 세상을 비탄에 빠지게 하고 또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에 언제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요 그 손을 뿌리치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완전하지 못한 그 사사들은 바로 구원될 성도들의 모습인 동시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의 계시로도 또한 그려주었습니다. 사사기 본문에서는 사사들을 구원자라고 했는데 이 야샤라는 구원자는 바로 자유케 하고 또는 성립케 하고 구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사들의 그 용맹함과 지략, 품성과 용모, 심지어 그 이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작 전에 12사사에는 각각 그 예수님의 나타나실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척박한 땅을 배정받고도 그 땅을 기름지게 귀경한 즉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사사 온니엘 그리고 오른손의 장애로 인해 왼손으로 모압왕을 죽임으로 약한 자로 오셨지만 강한 자를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계시한 에훗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목자 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삼갈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전면에 세워 기억해 하신 주님의 오심을 알리신 여선지자 드보라 또한 미디안의 그 약탈에 도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한 기드온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에는 나타내지 않다가 마침내 어둠의 세력에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 또한 계속해서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름도 없는 그리고 큰 활약도 못했던 이름은 있었죠. 큰 활약을 못했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벌레라는 돌라, 깨우는 자라는 야일, 그리고 찬란하다는 입산, 강하다는 엘론, 그리고 종살이를 한 자라는 압도니,
이런 사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 성정과 능력들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성리를 했으나 잘못된 성원으로 딸을 우상에게 바친 입다를 통해 오직 성령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며 부활하실 주님을 보이신 그 삼손, 이런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우상에 빠진 중산층의 그 미가와 그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또 첩을둔 타락한 레위인 등 이스라엘 내부 진영이 불법의 도가니에 빠지자 이를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스스로 격동되어서 이스라엘은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진멸될 위기에 빠짐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고 회복시키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헛된 노력 가운데서도 막장나라 이스라엘을 복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타락한 한 레위인으로부터 촉발된 지파 간의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되자 뒤늦게 그것이 너무 심한 징계였음을 뉘우친 연합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우는 수습책을 마련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그 보복이 너무 가혹했음을 깨닫는 가운데 동족의 도륙을 피해 굴에 숨어있던 그 베냐민 지파 600명의 군사들의 존속이 위태함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처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종족을 멸하면서 거기에서 처녀들을 빼앗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하며 그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기억한다는 표현으로 새로운 상황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셔서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생각하시며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생각하며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인간들의 그 범죄를 관망하시면서도 침묵 속에서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불의한 그 대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모든 가족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겨지는 가운데 타 지파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었다거나 또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수많은 그 강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기억하심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야베스 길르앗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열심에도 사단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죄를 치리한다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들의 각 성읍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장한 자만이 아니라 노약자, 여자, 아이, 짐승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이 너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종종 너무 나의 열심을 이래 내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는 난폭함, 폭력성 그리고 범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것인데 이 사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고 또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 사람과 그냥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치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한 법을 허락하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인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사랑을 도구로 삼아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바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탐욕을 섞어 사는 모든 의로움은 사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우리의 진실을 고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놓고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살그머니 온 그 사탄과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힘을 다해 돕는 그 사탄의 그 알들이 내 지경에 온통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한 지파가 빠졌다고,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한 지파가 없어지고 한 지파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 빠지고 없어지고의 원어는 동의어입니다. 파게드라는 단어는 빠지다라는 의미요. 페레츠라는 단어는 분열이고 또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차 바퀴에 살이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살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살들이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그것이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바퀴가 부러져서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과 같이 어느 한 지파가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차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저앉고 내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한 국가가 혼조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회개하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 수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지파 거의 빠지고 없어지게 될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힘을 모으는데 그것은 남은 자 600명을 위해 처녀들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지파들 자기의 딸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맹세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한 가지와 총회에 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총회에 나오지 않은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한 야베스 길랏을 표적으로 삼고 처녀 400명만 남기고는 몰살을 시킵니다. 뉘우치고 다시 행한 일이 똑같은 악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을 공격할 때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진멸할지라라고 했는데 이때 진멸이라는 하람이라는 단어는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바치듯이 여자들과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부족한 200명을 위해 해마다 실로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일에 춤을 추러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하도록 시킵니다. 납치할 때 너희들은 꼭 붙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 하타프라는 붙들다는 단어는 제수를 압송할 때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묶어서 데려가라는 의미입니다. 대량 학살과 납치로 얼룩진 사건으로 마지막 사사기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간의 죄악을 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분을 내고 과도하게 심한 판결을 내리거나 도를 넘어 살인에 이르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열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썰어져 가는 것을 복구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경내에, 나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치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 승리의 길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의 가정에 오셔서 나의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정을,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열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침묵 가운데서도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집과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까지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기 집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들의 소견대로 해결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그 남은 자를 위해 처녀들을 구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지파라도 빠진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성립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과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베냐민을 응징하는 데 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베냐민의 악에 동조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지 않은 자이기에 마땅히 죽을 자로 여기며 400명의 처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진멸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 모두를 잃어버린 처녀 400명은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일 합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했지만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세계를 뒤엎을 때 지식이 없던 우리 민족은 분열을 선택하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은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패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용서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새벽종을 울리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풍요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혼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잡혀갔던 400명의 그 처녀들과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잡혀간 200명의 그 처녀들, 동족의 그 잔인함만을 생각하고 복수를 하려고 결심을 계속 했다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결혼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나라의 부정을 용서로 덮고 다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교육하는 가운데 이 베냐민의 지파의 그 일부가 가문을 일으킨 후에는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야베스 길르앗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국가가 시작될 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초대왕이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외가가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복음이 세계 이방으로 전파되도록 목숨을 다해 전도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그 부름에 동참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비록 그것으로 인해 연합 지파에 의해 온 남자와 부모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400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 먼 훗날을 기약하시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에 빠졌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사울에게 강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마르고 시들어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시들어 말라버린,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증가하는 한 더미와 같은 성읍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예를 회복해 하시고 그들에게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왕노릇하던 땅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겪는 모든 불행을 안고 태어나신 분이시며 저주의 극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 방법도 아시고 또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저주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어쩌면 침묵하고 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그 마지막 장을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인생은 구약에 갇혀서 새날에 올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성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반 은총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되 사단의 도움이나 악을 제외하고 고단하지만은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때 우리는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를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과도한 징계나 또한 난폭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나의 1년간의 삶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또 부끄러움 당하는, 어떤 때는 또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바로 내일의 소망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함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축복 주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